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2차적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메시아를 주로 고백할 때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앞에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체되거나 막혔을 때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공동체나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발견하는 것이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설명드리면 텍스트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며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야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누가 식사비를 낸다고 할 때 오늘은 내가 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몇백 년이 흐른 후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읽으면 2000년대 한국에서는 총싸움이 매일 벌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표현은 독특한 한국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서로 돈을 내겠다고 지갑에서 돈이나 카드를 꺼내는 모습을 뽑는다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마치 서부 활극에서 서로 총을 빨리 뽑는 것을 연상시켜서 돈을 내는 것이 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쏜다라고 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부분은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운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안에 일어난 특별한 성령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 그러니까 불교와 무속과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성경 안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전에 저도 80년대 이후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 간사 사역도 했고요. 누구보다 성령의 역사를 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이 투시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꾸 뭐가 보인다, 봤다고 말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투시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 중에 자꾸 마귀방언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성경 어디에 마귀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돈을 어디에 투자하라, 곧 투자할 좋은 때가 올 거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의 예언을 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예언의 은사입니까? 저는 분명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고 흘려보냈던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중간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특별한 경험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냈던 일을 이제 멈추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다시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작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령 세례는 거듭난 후에 또 다시 받아야 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일어나는 성령의 내주를 말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떠 있는 카드를 누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두 번 나누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성경에 나온 두 개의 단어를 모두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증거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7집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7집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커다란 오해가 발생한 것은 성경 번역을 잘못한 결과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7사람의 특징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플레레스이고 그 의미가 가득 차 있는, 풍부한, 완전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후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에 지속적으로 순종한 사람의 특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내적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충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이토인데 그 의미는 채우다, 공급하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상황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전환, 돌파, 기적이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공동체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과 은사,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외적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모두 충만이란 단어로 번역함으로써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성령 충만으로 또 다른 하나는 외적 성령 충만으로. 내적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성령 충만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의 확장 그리고 사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